우리는 그동안 복음의 능력을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삶, 이걸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안다는 이런 우울감 속에서 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밑으로 보고 이렇게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본인과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본인들보다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외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외면했는데 본인들도 복음을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복음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외면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본인들도 착각한 거죠. 본인들의 눈에 보이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 복음을 외면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셨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삶과 신앙의 통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삶 가운데 임한 겁니다. 삶과 신앙의 통합, 이 조화로움인데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고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이 이렇게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는 복음을 외면한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삶과 신앙의 통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갈 때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충만한 기독교 영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충만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막 흘러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가 풍성하게 되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애로의 장엄한 초청은 오늘날 죄를 사함받고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는 말로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알려면 미국 기독교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식이 됐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대로 옮겨져서 대한민국에 심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유행을 하는 게 있으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대형교회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좀 잘 된다 싶으면 전국으로 쫙 퍼져나가는 이런 대한민국 기독교 시스템인데, 미국 기독교를 보면 대한민국 기독교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도 사실 오늘 이런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알아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지 않죠, 교회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머리로 하는 이런 기독교, 죽어서 천국 가는 기독교, 예수 믿고 다 끝났다고 하면서 죄 용서받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삶의 영역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는, 예수의 제자가 전혀 없는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딱 외면하는데,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이 외면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미국에는 이런 스티커가 많이 붙어서 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다, 용서받았을 뿐이다. 그리스도인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사건이 완전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그 내용이 아니죠. 그 배경에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오직 용서만이 기독교의 전부라는 뜻이죠.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이 용서뿐이라는 겁니다. 메시지도 이렇게 흘러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큰 교회일수록 축복밖에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자 독식 사회인데 돈 때문에 힘들고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에 늘 사람 때문에 치이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평안을 좀 얻고 싶고 좀 여기에 좀 응답도 좀 받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듣고 싶은 게 뭡니까? 복 받는 거, 축복 받는다. 이것도 맞는데 한쪽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냐? 내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이 설교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용서와 천국 가는 거, 여기에만 교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널리 펴져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바코드 신앙입니다. 교회 1층에 가면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가 있는데 한번 제가 단감을 샀습니다. 한 박스를 샀는데 분명히 세일한다고 제가 한 박스 샀습니다. 큰맘 먹고 한 박스를 샀는데 사가지고 이게 계산대를 갔는데 딱 찍었는데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훨씬 더 비싼 걸 이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잘못 찍으신 거죠. 이 바코드 신앙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바코드라는 것은 뭡니까? 스캐너가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바코드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딱 되면 그것만 이렇게 딱 사인이 오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반응합니까? 우리의 바코드가 주로 교리적인 이론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머리로 다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통과입니다. 또 어느 교회 다닙니까? 기독교 본질을 집중적으로 추구한다고 하는 선한목자교회. 그래요? 바코드가 딱 찍히는 겁니다. 그럼 당신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 이거는 완전히 완벽한 거죠. 그냥 선한목자교회까지 다니니까. 그리고 UBF다, 내비게이터다. 그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딱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살아있는 성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법적인 상태, 여기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관점을 바꿨어요. 천국의 삶을 지금 사는 것을 목표로 본다면 구원과 믿음과 용서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왕국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점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뭘 말씀하신 겁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용서도 따라오고 당연히 천국도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누렸던 인물이 나옵니다. 대표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길 원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감사 예배 때 해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 이런 부분을 메시지를 하죠.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깊은 임마누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가? 천국의 삶을 지금 사는 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죠. 이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당연히 천국도 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뭘 믿었길래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값을 치를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걸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될 씨를 주실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과 관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용 동물을 준비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질 때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 횃불로 이렇게 쫙 지나가시면서 횃불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관계하고 계신다, 이 사실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긴 거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사라가 잉태하여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속에서 사는 거, 하나님이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깊은 관심이 있죠.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지금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대한 유일한 묘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다는 말 언제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의 관계, 이게 바로 영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리스어로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실제로 아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축복,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분들, 풍성하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미국과 대한민국,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기독교회는 참 재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 이쪽만 치우치다 보니까 뭐가 빠져버렸느냐, 이 삶에 대한 영역이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이 갭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난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거, 사기치는 거, 기독교인이 우울증 걸리는 거, 가정 파탄 일어나는 거, 약물 중독 빠지는 거, 범죄하는 거, 이게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고 대한민국은 그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적 리더들의 타락들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한국에도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뭐냐면, 웬만한 영적 리더들의 타락은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방송에 나오려면 거물급 영적 리더가 아니면 유스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영적 리더들의 타락이 보편화되어 버렸고,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타락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가정 문제라 이런 게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때 주님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다가왔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으로의 초청은 오늘날 사회 악의 제거에 분명히 헌신하는 것이라는 말로 축소된 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좌파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독교는 우파 기독교입니다. 우파 기독교, 우리 우파입니다.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이게 전부 다 우파입니다.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막 선포하는 이거는 전부 다 우파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파 기독교가 강한데 전 세계적으로는 좌파 기독교가 주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우파 기독교가 주류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좌파 기독교가 주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유럽이 그렇죠.
좌파 기독교 여기 보면 복음 자체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파 기독교와 좌파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한목자교회라든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우파 기독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좌파 기독교는 복음에 대한 견해가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좌파 기독교에는 뭐가 거기도 보면 목사, 신부, 그 다음에 회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좌파 기독교도 우파 기독교와 신학이라든지 믿음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업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다. 이걸 처음엔 동일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미국의 민권운동이라든지 1960년도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딱 보니까 본인들이 앞지않은 쪽에 서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갈아탄 겁니다. 영적 노선을 딱 갈아탔는데 좌파 기독교는 지금 뭘로 변해버렸냐? 사회윤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좌파 기독교를 연구해 보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데모하러 가면 됩니다. 그냥 데모하러 가면 되고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냥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기독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는 상당히 결을 달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방송이라든지 신문 같은 데 보면 다 좌파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쫙 서 있죠. 왜냐? 전 세계적인 언론이나 흐름이 그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 기독교는 뭘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다가갈 수 있는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거, 이것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의뢰하는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이것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고 죽어서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좌파 기독교는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인간과의 인격적 교제를 관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삶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신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가는데 좌파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완전히 가버린 거죠. 여러분, 좌파 기독교에서는 오늘날 생명으로의 초청이 어떤 말로 들려지고 있을까요? 이런 슬로건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다. 이거는 우파 좌파 똑같습니다. 그 다음이 좀 다릅니다. 해방에 헌신되어 있을 뿐이다. 약자들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파 기독교, 우파 기독교 속에 이 두 가지를 보면 어느 게 더 실제적입니까? 좌파 기독교죠. 우파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 모든 용서 받았다, 다 끝나버렸다, 이것과 천국 가는 거, 이 중간에는 없습니다. 좌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현실 가운데 사회악을 제거해야 된다. 뛰어들어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기독교는 세상 정치나 이쪽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윤리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죠.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지성인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부분 다 좌파 기독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한 90% 정도가 좌파 기독교고 대한민국은 우파 기독교가 좀 숫자가 많은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삶으로 이어주는 다리는 스승으로서의 예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스승으로서의 예수입니다. 스승으로 예수는 좌파 기독교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예수님께서 스승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풍성함을 누리려 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생을 실제적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고 한다면 스승으로의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가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승으로서 예수를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빼고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삶의 방법을 배울 각오가 돼 있죠.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내가 삶의 스승을 모시고 따라가는데 어디에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만 빼고 다른 걸 다 의지하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찾는 대상을 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꽉 집어 누르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자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인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서 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유인들의 나라예요. 그 전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쉰다는 게 없는 겁니다. 안식일 개념이 없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조건 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식일 개념을 주신 겁니다. 하루를 쉬어도 그 날 일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는데,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면 일주일씩 막 지키고 있잖아요. 1년에 3번 정도.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올라가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사실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뉴스거리가 없어져서 아마 방송국, 신문사 다 망할 겁니다. 자극적인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침에 신문을 펼쳤는데,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딱 보는데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십계명대로 살아버리니까 뉴스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스승으로서의 예수를 잃어버린 거죠.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직장생활을 이렇게 해라, 사업을 이렇게 해라,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라, 학교생활을 이렇게 해라, 분명한 지침들을 주시는데 주님이 직장생활에 대한 지침을 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과 23절입니다. 또 말에 있었으나 행실에 있었으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하듯이 해라. 예수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영역에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죠. 막 분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값비싼 은혜를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그냥 교회 좀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그죠? 교회 좀 위로받으려고, 좀 육신적인 응답 받으려고, 득 좀 보려고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참석했는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이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부분을 능력 있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내면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하고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런 복음의 능력을 실제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뭐하고 있느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실제 누리는 이런 비밀,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